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58장입니다. 주의 진리 위에 십자가 군기 하늘 높이 들고서 주의 군사 되어 용맹스럽게 찬송하며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모든 싸움도 마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이 비록 강할지라도 주의 군기 붙잡고 주의 진리 위에 용기 다하여 분발하여 싸우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땅과들과 바다 가는 곳마다 주의 군기 날리며 반갑고도 깊은 정의의 소식 온 세상에 전하세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원수들은 이미 예수의 손에 하나 없이 패하고 주의 군기만이 영광스럽게 온누리에 날리네 나가세 주 예수만을 위하여 목숨까지도 바치고 싸움터로 나가세.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입니다. 신약성경 180면 전후에 있는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우리에게는 사람을 죽이는 권한이 없나이다 하니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내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대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진리의 왕을 따르는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중요한 출발점은 자신의 정체성과 소속감을 정확하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백성이며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가 자각할 때 우리의 삶에 분명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정결한 마음과 한결같은 태도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빌라도의 관정으로 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원한 것은 공정한 재판이 아니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려고 하는 그 사형 승인을 얻고자 함이었습니다. 그들은 유월절을 앞두고 이방인의 관정에 들어가기를 꺼려합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몸이 더럽혀지지 않기 위해서였습니다. 28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대 절기와 정결 의식을 지키는 일에는 그들은 철저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속마음에는 예수님을 미워하고 죽이려는 의도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눈에 보이는, 겉으로 보이는 그러한 정결 의식에는 집중을 하고 그 정결 의식에는 철저하고 중요시했지만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그들의 속마음에는 정결하지 못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악한 마음이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관습을 잘 알고 있던 빌라도가 관정 밖으로 나와 이야기합니다. 29절에 그러므로 빌라도가 밖으로 나가서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무슨 일로 이 사람을 고발하느냐라고 묻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한 이 고소가 종교적인 문제이니 내가 관여할 바 아니고 너희들이 스스로 그 문제를 해결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유대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예수님에 대한 사형 승인을 얻고자 합니다. 자신들에게는 그 사형을 처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이 로마법을 이용해서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여 그 승인을 얻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종교적 의식으로 마음의 상태를 포장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겉과 속이 다른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 의식을 통해서 우리의 겉모습이 경건해 보일 수 있고 또 정결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외형에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의 속사람을 정결케 하는 그 일에 집중하고 그 일에 더 신경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외형에 신경 쓰면 사람들에게 인정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속사람이 바르지 않으면 주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겉을 치장하기보다는 하나님이 살피시는 그 중심을 정결케 하는 일에 더 신경 쓰고 그 일에 헌신하고 또 그 일에 주님의 그 보혈의 피를 능력을 믿고 그 보혈의 피로 정결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성도는 마음을 정결케 하는 예수님의 그 보혈의 능력을 힘입어
그 은혜를 사모하고 날마다 우리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고 강건케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삶은 예수님의 말씀을 분명한 기준으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관정 안으로 다시 들어온 빌라도가 예수님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질문합니다. 33절에 보면 이에 빌라도가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를 불러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에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왕으로서 이 로마의 압제에 있는 이 모든 문제를 개혁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예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자신을 기뻐하고 자신을 진리로 알고 있는 그 음성을 듣고 따르는 자들 가운데 이루어지는 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서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36절부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이신 예수님이 왕으로 통치하는 진리의 나라입니다. 그것은 믿음의 눈을 가진 자만이 볼 수 있는 나라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만 알 수 있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래서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이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즉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을 따르는 자들만이 그 나라의 백성이요 그 나라에 소속된 사람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세상의 나라와는 다른 것임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삶의 분명한 기준을 지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님과 변하지 않는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잣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 소속감을 분명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세상에서 힘과 권세를 얻는 것으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증거는 진리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삶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내가 누구인지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된 그 사실을 기억하고 늘 주님 안에서 그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우리는 진리를 실천해야 하는 것입니다. 빌라도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을 신문하면서 아무런 죄를 찾지 못했습니다. 38절에 보면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관정 밖으로 나가 유대인들에게 이 사실을 선언합니다. 그들의 왕인 예수님을 풀어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죄가 없게 풀어주려고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하는 이 빌라도의 생각과는 달리 유대인들은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택하지 않고 진짜 반역자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39절부터 보면 6월절이면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으니 그러면 너희가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지만 진리를 선택하기보다는 자신의 지위와 이익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인지 그것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라고 자처하는 유대인들도 죄 없으신 예수님 대신에 죄인인 바라바를 선택합니다. 이는 진리를 따르기보다는 자신의 이익과 목적을 우선시하는 세상의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따르며 누구를 왕으로 삼을지의 선택은 이 2000년 전에 유대인들에게만의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선택의 문제입니다. 진리를 아는 것으로만으로 삶의 변화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또한 진리는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 세상의 이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진리를 따르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세상의 방식이 아닌 예수님의 방식을 따를 때 그곳에서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서두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내 정체성이 무엇인지,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 그 소속감을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로 진리를 실천하는 삶의 방식이 그러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이 정결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진리를 따르는 그 마음이 한결같아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분명한 기준으로 삶의 잣대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대로 비록 우리에게 이익이 없고 손해가 있고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진리를 실천하며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러 있다가 가는 곳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방식과 이치를 따르지 말고 영원하신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깨닫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 그 진리와 그분의 다스림 가운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루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예배로 시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는 바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께 속한 자요 하나님의 백성임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우리는 우리의 겉사람이 아닌 우리의 속사람이 정결케 되고 한결같은 모습으로 진리를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환경에 따라 하나님 그 기준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분명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영원히 주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내가 속한 곳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비록 우리의 육신의 몸은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